네,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게 제가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큐티가 무엇이냐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라고 말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현실과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이랑 좀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는 이 삶 속에서 잠깐 멈추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런 시간이 이 큐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후에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바쁘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고서 굳이 또 밤에 피곤하신데 주무시지 않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거룩한 삶은 구별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구별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우리 몸이 활동하려면 에너지, 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구별된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큐티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두 달에 한 번씩 이 목장을 통해서 또 큐티 책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큐티 책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큐티 책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줘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하루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1년을 밥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큐티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큐티의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인 운동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882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모였었던 몇 명의 소수의 인원들이 자신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마음과 나의 일상생활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하루 생활 중에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들이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그냥 단순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요. 그래서 이들이 캠브리지에 7명이 되는데 그 7인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평생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예들이 이 훈련을 경건 훈련 방법인 콰이어 타임, 큐티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칭을 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큐티라는 경건 훈련 방법이요,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마음과 나의 생활이 뭔가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떠한 세속적인 것들과 죄악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이 성경 읽기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 매일 성경을 기초로 해서요, 이 큐티의 6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서 윤리원에서 나오는 이 매일 성경에 보시면요, 결코 어렵지 않은 큐티 방법인데,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큐티 책에 그대로 큐티를 해도 좋지만 따로 나만의 이 큐티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면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네, 이 묵상 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이지만 나의 생각의 전원을 오프시키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짧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데요. 간혹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위에 본문에 대한 배경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성경 읽죠. 근데 간혹 이 본문은 대충 읽고 바로 이 왼쪽에 해설을 읽으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건 본문이기 때문에 최소 3번 이상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큐티 노트를 따로 준비를 하신다면 묵상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또 따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쭉 읽고 이제 자신의 말로, 나의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경에 입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찾아서 요약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낌 적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떤 느껴지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은 것들, 도전받은 것, 뭐 회개할 것들을 한번 노트에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사실 중요하고요,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묵상하기를 마친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크게는 적용과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행동으로 액션으로 굳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태도를 바꾸는 것도 이 결심하기에 포함이 됩니다. 적용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이제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아야겠다. 내 성품을 고쳐야겠다. 이런 것도 적용의 일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결단이죠. 어떤 거창한 거 말고요, 내가 실천 가능한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적어보고 행동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네, 이제 본문에 이제 왼편에 있는 그 이해를 돕는 이제 해설입니다. 이 묵상에 대한 이 포인트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해설을 먼저 읽지 않는 이유는요, 해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먼저 끝낸 후에 이 해설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 건지 한번 해설과 함께 점검을 또 하고 검증을 해보는 것이죠. 너무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네,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는 겁니다. 묵상한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그 기도문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큐티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까도 우리 김현진 장로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부서별로 이 큐티를 잘 하고 있는 아이들과 또 학생들 또 장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 큐티를 하면서 유익했던 거, 나는 언제 몇 시에 큐티를 하고 어디에서 큐티를 하고 큐티의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초등부에 우리 이연주 학생 먼저 나와서 우리 큐티의 나눔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화면 보시면요, 우리 연주가 큐티를 한 겁니다. 아래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연주가 큐티를 하고 기도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연주도 사실 큐티를 25년부터 빠지지 않고 항상 잘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바라기 유초등부 5학년 이연주입니다. 저의 큐티 시간은 대부분 밤 10시쯤에 제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의 큐티 소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큐티의 유익으로는 큐티를 하면 말씀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큐티에 기도하는 작은 칸에 기도문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큐티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중고등부의 이제 신강희 학생 나와서 또 큐티 나눔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강희도 큐티를 하는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래아 중고등부 고등학생 1학년 신강희입니다. 저의 큐티 시간은 방학 때는 점심 먹기 전 또는 후에 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저녁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큐티 장소는 제 방에서 하고 있고 찬양을 들으며 하고 있습니다. 큐티 소요 시간은 끝나고 보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큐티의 유익으로는 첫 번째, 무언가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큐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해력이 증가합니다. 솔직히 아직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단어라든지 성경의 뜻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데 큐티를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서 큐티를 하니까 문해력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삶보다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한번 보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서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이동욱 집사님께서 나와서 이제 큐티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되게 바쁘고 새벽에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큐티를 꾸준히 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욱 집사입니다. 작년에 새거족부를 통해서 매일 성경책을 제공받았습니다. 무료로 주시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처음엔 사무실에 놓고 시간 될 때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영적 성장의 길 교육과정과 목사님 주일 설교와 함께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말씀이 흥미롭게 다가왔고 그래서인지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저는 현재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유통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새벽 시간에 업무를 보게 되는데 보통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큐티 시간은 새벽 1시 출근을 해서 업무 보기 전에 새벽 1, 2시 사이에 보통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큐티 장소는 회사 사무실 제 책상에서 조용히 다른 직원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큐티 소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분위기가 맞으면 기도를 조금 더 해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유익한 점은 첫 번째,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기도가 부족한 만큼 매일 큐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출근을 하면 매일 성경을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둘째, 그렇게 매일 성경을 펼치게 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해설 부분을 읽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질문이 있는데 그날 큐티를 통해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좋습니다. 셋째, 또 나의 일상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부족한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 부부가 부부 목장인 새움 목장에 편성이 돼서 우리 훌륭하신 이철균 장로님과 강정화 권사님이 목자이신 새움 목장 단톡방에서 짧게나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만들어져서 좋습니다. 끝으로 정리하면 출근을 해서 일단 매일 성경을 펼쳐본다, 순서대로 진행한다, 펜을 든다,
느끼는 대로 뭐라도 적는다. 하나님의 존재감, 나의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된다. 일상 속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큐티 시간이 매일 저희 생활 속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간, 또 하나의 루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동해목장의 이현민 권사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나눔해 주실 텐데, 우리 이현민 권사님께서는 따로 은혜를 이렇게 적는 블로그를 따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저렇게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나눔을 항상 기재를 일기처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행목장 목자 이현미 권사입니다. 처음에 2019년도인가요? 교회에서 큐티를 하라고 했을 때는 바빠서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목자에게 먼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 새벽에 올려주시는 음원만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찾아서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2, 3년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빠짐없이 큐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한 내용을 매일 목장 단톡방에 올려도 아멘으로 반응만 할 뿐 아무도 같이 그날의 묵상 내용을 나눠주는 목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큐티 생활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아침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날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큐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혼자만 나누던 큐티를 목원들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큐티 나눔이 시작되었고 큐티로 변화되는 목원들을 보면서 큐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원들과 큐티를 하면서 저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평일에만 하던 큐티를 쉬는 날 없이 365일 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시작하던 큐티가 생활화되다 보니 예전에 1시간씩 걸리던 묵상 시간이 이제는 30분이면 충분한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큐티를 나누던 목원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큐티의 중요성과 재미를 목원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나누다 보니 단톡방에서 나누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부족하여 만나는 시간을 자꾸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 때 나누기도 하고 방학 기간에는 큐티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 그걸로도 부족하여 금요일이면 빨리 퇴근해서 일주일간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되었고 큐티 때문에 목원들과 더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큐티하는데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일독을 큐티하고 올해부터 다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가 저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저된 것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그 구원 계획 안에서 부족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자격 없는 평범한 나를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내일 주실 말씀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혹시 아직 큐티를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받은 은혜를 혼자만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날 큐티한 내용을 목원들과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할 수도 있고 큐티 묵상을 오픈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용기 내어 묵상 한 줄이라도 올리다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 전 교인이 큐티 생활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큐티 생활을 통해 은혜의 강물이 목장까지 이어져서 천상교회에 가득히 넘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1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얼른 큐티책을 구매하시고 얼른 큐티책을 구매하셔서 큐티하신 다음에 우리 목원들끼리 많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요. 이 큐티 생활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서로 깨달은 것을 나누고 또 삶에서 순종한 것을 간증으로 또 나누는 이 가정 예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단체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되게 신빙성 있는 연구소인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평소에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 조사한 결과 34% 자녀의 취미 생활로 대화를 하고요. 29% 친구 문제, 16% 성적과 진로 문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주제나 신앙에 대한 얘기는 5%도 안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큐티를 안 하고 말씀을 모르면 자녀랑 무슨 얘기할까요? 세상 얘기밖에 안 하겠죠. 근데 온 가족이 같이 큐티를 하면 이 학생이 모르는 거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 이 큐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목사님께 물어보겠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함께 가정 예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통계에 의하면요, 너무 아쉬운데 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가 몇 %냐라는 설문조사에 불과 13%밖에 13%밖에 자주 그렇다가 13%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평소에 성경 읽기, 기도하기 등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그런데 자주 그렇다가 13%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큐티책을 사시고 피셔서 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까지,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간증으로 나누고 삶의 예배까지, 가정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우리 천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삶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같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